반갑습니다. 오늘 4일차 맥잡기 시간인데요. 오늘 부디 4일차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맥 잡으셔야 됩니다. 맥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맥 잡기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또 바라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저희가 모든 것을 또 다 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시간입니다. 또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주님의 귀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성경 강연의 4일차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성경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를 향한 계획서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고 나라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지요. 우리도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께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징조를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하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도 질문해야죠. 그 질문을 가운데 왜 질문을 합니까? 그 질문을 순종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아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오늘 4일차 맥잡기 시간을 왜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 4일차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이론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학생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말씀들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맥잡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진짜 4일차만큼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지금이 어느 때이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 마지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징조를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징조가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성경을 해석한 대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시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거 화면을 보시면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진행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린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는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위에 두셨습니다. 아담으로 비롯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담으로 비롯해서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년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 이 시대 사이를 양심시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양심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를 우리는 선민시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초림 시기까지 선민시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500년 뒤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한 약 1000년 이후에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초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 이후에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1000년 후에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만 대략해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시대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7년 환란 기간까지를 교회 시대다 말씀할 수가 있고요. 교회 시대 이후에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7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뒤에 그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일명 우리는 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거 이후에 이제 이 땅에 7년 환란 기간이 있는 겁니다. 7년 환란 기간이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개케 해서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구원받게 하려는 대민족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둔 기간이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 7년 환란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재림하셔서 이후에 이 땅을 통치하는 기간을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천년 왕국 시대의 끝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영원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그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의 역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4일차 맥잡기잖아요. 4일차에 해당하는 그 시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까지 나눠지는 이 시대에 오늘 4일차 말씀,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인데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에는 너무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크게는 나눠서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휴거 사건, 그리고 또 7년 환란 사건, 그리고 천년 왕국 사건 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학자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휴거가 있냐 없냐, 그리고 휴거가 언제 있느냐, 언제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 사람들마다 성경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휴거의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요.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이 진짜 있냐 없냐, 이것 또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7년 환란 기간이 누구를 위한 기간이냐면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72일회를 보면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69일회가 성취되었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72일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9일회도 유대인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고, 나머지 한 일회도 유대인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7년 환란 기간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7년 환란 기간이 교회에 기록되는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어지면서 교회로 대입시켜 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다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학설이 있는데요. 그 학설을 우리가 완전하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머지 한 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7년의 기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따로 계획한 시간을 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학자마다 갈려지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거든요. 전천년설은 일명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는 하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섭정하시고, 그러시다가 천년의 기간을 무시하진 않지만 천년이라는 기간이 이 예수님이 직접 통치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점점 복음이 전해져서 악의 죄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복음이 점점 전해지니까 이 땅은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후천년설. 그래서 천년 이후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설이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후천년설은 왜 합당치가 않냐면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세상입니까? 점점 악해지는 세상입니까?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완전한 세상이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치가 않습니다. 나머지 이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천년왕국 시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상징적이거나 비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이 있고 무조건 천년왕국도 7년환란도 이 교회에 접목시켜서 이 교회 시대가 전체의 시대를 이루고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라는 설이 무천년설인데요. 이 무천년설이 천주교, 장로교,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 그리고 다른 어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무천년설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천년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끝에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들림 사건, 휴거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7년 환란 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그러한 사건, 이것이 전천년설로서 천년 왕국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기간을 인정하는 그러한 학설인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견해가 이 견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후천년설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는 인정을 하는데 이 천년 왕국 시대도 인정하지만 별도로 그 전에 7년 환란이나 공중 재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들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은 점점 복음의 확장을 이루고 계속 진보해 가면서 마침내는 이 땅에 지상 낙원이 도래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면 무엇이 감소하죠? 악이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은 점점 소멸하고 그리고 그때 지상 낙원을 이룰 때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설인데 이 설은 지금 거의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믿고 있지 않는 설입니다. 왜냐하면 더 점점 악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 낙원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라는 그러한 그 견해가 후천년설이고요. 문제가 많은 학설이 바로 무천년설인데요.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년 왕국이나 7년 환란 기간을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견해로 보고 무조건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나 상징적인 비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문자나 문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학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른 시대는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만 있고 교회만 존재하고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년 왕국을 이루는 지금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사탄이 영원히 결박됩니다. 아직은 우리 시대가 사탄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시대 같죠? 근데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걸 보면 사탄이 없는 거 아니냐, 사탄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탄을 결박시켰다,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시대가 끝날 즈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사탄 마귀가 잠깐 놓이고 그 놓인 그때에 이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그때 대배교와 대환란이 잠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7년 환란 기간을 대입시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잠깐의 시간을 이 무천년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때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키고 무정에게 빠뜨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무천년설이 바로 요즘 장로교,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 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것은 어거스틴인데요. 로마의 교부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AD 420년경에 발표한 책자에 의해서 무천년설이 처음에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그 전에 AD 250년경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 천년왕국을 인정치 않았어요. 그냥 영적인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 땅에 진정 지상 낙원인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영적인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 어거스틴이고, 그 어거스틴이 발표하면서 그때 이 천주교에서 그 말씀, 어거스틴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서 무천년설이 지금까지 1600년간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의 종말론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는데, 루터가 이 무천년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에. 그러면서 그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무천년설을 지금 믿고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는 없다.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리교, 요한 웨슬리가 통해서 교회로 성장한 이 감리교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영적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성경의 해석의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원칙이 성경은 문맥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 문자가 천년왕국이라는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앞뒤 문맥상에도 천년왕국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할 거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두 번째가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시대 구분을 우리가 하는 것 또한 이 역사를 구분함으로써 성경의 이 가르침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이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풀어지지 않은 그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문자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성경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천년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해석이나 상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이 뒤죽박죽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년 환란 기간이 있는 것인지 천년왕국 기간이 있는 것인지, 언제 휴거가 되는지, 언제 지상재림 하시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다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가르침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휴거는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중 휴거가 있고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환란 전 휴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도래됐고,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 교회를 들어 올리시고 이 땅에 이제 잔혹한 통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그것을 우리는 환란 전 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7년 환란 기간에 안 들어가죠. 이 땅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만 교회라는 특별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교회를 교회 시대에만 두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를 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중간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중 휴거가 있는데요. 7년 환란 기간에 이제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환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환란을 겪죠.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 교회는 환란을 안 겪어요. 교회가 환란을 안 겪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렇게 기록하셨고, 환란 전 휴거이고, 환란은 교회는 절대 이 땅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환란 중 휴거도 있지만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 두 번의 휴거가 있다라고 또 가르치는 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다 홀연히 변화한다고 돼 있죠. 우리 몸이 다 변한다고 돼 있어요. 반 변하고 반 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휴거지 여러 번의 휴거는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한 환란 후 휴거가 있죠. 그러면 이 교회도 또한 환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환란 후 휴거는 환란을 겪고 그리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바로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견해가 바로 환란 후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중에 천년왕국과 휴거설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7년 환란 전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 전 재림을 이야기하는 전 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만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 교회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믿었던 평양의 평양교회든지 우리나라가 처음 그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천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 장대원 교회에서
목사로 직임하고 계시는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1900년대에 장대영 교회 담임으로 계셨어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사경회에서 말씀을 이 그림을 가지고 전하셨어요. 근데 이 그림 안에는 제가 좀 아까 우리의 믿음과 이 그림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고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가 되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 시대에 교회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상의 혼인잔치를 이루고 교회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요. 천년 왕국 시대 7년 환란 기간과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없죠.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환란 전 휴거가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게 생각으로 우리 사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란 전 휴거가 있는지 아니면 환란 후 휴거인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가 맞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휴거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한번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하늘로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지상 재림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끌휴 들거 그래서 휴거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끌어올려 공중에서죠. 이 지상에서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휴거 사건이 환란 전 휴거인지 환란 후 휴거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5장으로 넘어가면 그 5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은 7년 환란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주의 날은 천년 환란 기간인데 이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주의 날이 7년 환란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죠. 자, 노하심에 이르는 때가 있죠. 이 노하심에 이르는 때가 7년 환란 기간이거든요. 9절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이 때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교회에게 노하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장래 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래 노하심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 6장은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장이냐면요
천년 환란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어린 양의 진노는 바로 이 7년 환란 기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노하심은 7년 환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기간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7년 환란 기간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7년 환란 기간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공중재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이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 이 7년 환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벌써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일하지도 않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벌써 우리는 7년 환란 기간의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진노, 그 악한 진노가 본인들에게 언제 임할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직은 7년 환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 이 저는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 7년 환란 기간이죠. 정확히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한 통치, 잔인한 통치를 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거든요. 그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저희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지금 충분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년 환란 기간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 중에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 중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지금 막고 있어요. 활동은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7년 환란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은 7년 환란 기간이 오지 않았다. 성령이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 7년 환란 기간이거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들 군대 면제되었습니다. 이러면 군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군대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군대 면제되었습니다. 이 말을 군대 기간 동안에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면하게 하리니 이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7년 환난 기간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면하게 한다는 뜻은 아예 그 시대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성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 7년 환난 기간에 안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광주교회에서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 아카데미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매달 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만 보더라도 교회는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질 않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익숙한 그림이죠.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님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 그림이 익숙지 않다 그런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아카데미 시간에 참석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구성된 구성만 보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요한은 이 본것과 요한계시록 1장의 본것과 이제 있는 일을 2장 3장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이제 이 4장부터 22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있는 일, 7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교회 시대 이야기예요. 교회 시대에 이 교회들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하나님이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그 교회가 이제 들림받아서 천성에 있는 모습이 4장, 5장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문구가, 말씀이 6장부터 끝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난 기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간다 그런다면 교회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고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6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없어요. 왜?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가 있거든요. 7년 환난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7년 환난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교회가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왜 헷갈려 하냐면요,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이 되면 7년 환난 기간이 이 땅에 도래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천년 왕국 시대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기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축복이 교회에 다 임했다라는 대체 신학이 시작이 되면서 이 성경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환난 기간이 언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천년 왕국 기간이 언제 있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성경 해석자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요? 교회가 뭔지, 이스라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언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에를 정확히 해석하고 있고 정확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인용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이 이 무천년설이나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양심 시대에서는요, 바벨탑 사건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바벨탑 사건이 양심 시대에 있을 일이잖아요.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전에는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언어가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민족을 특별히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 시대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선민 시대에 와서는 어느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이 되게 됐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뒤에 오순절 날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계속 이 시대에 존재하지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무리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것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시대 끝에 이 교회는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 뒤로는 7년 환란 기간에는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거든요. 천년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고 7년 환란 기간도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에요. 이방인이 이때 이 시대에 들어가게 되지만 천년왕국 기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천년을까지는 살지 못해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100세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방인들이 이때 대부분 죽고 천년 왕국 시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는 기간이 천년의 시대의 시간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이 시대 구분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70일을 계산해 봐야 우리가 7년 환란 기간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을 이 70일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초림은 이 70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69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초림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초림했죠? 성취되었고 이제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아직은
그 기간이 도래되질 않았어요. 언제일까요? 우리는 7년 환란 기간이 있을 그 징조를 다 보고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역사까지를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왜? 우리가 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자, 다니엘서를 넘어가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죠? 왕이죠. 그러니까 이 70일에가 되게 되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일의 기간이 우리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70일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나왔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 자, 왕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시기까지가 69일회, 7일회와 62일회를 더하면 몇 일회가 되죠? 69일회가 되잖아요. 70일회를 약속했지만 여기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70일회에 대한 약속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한 약속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69일회 동안도 이제 유대인들이 69일회를 지나서 예수님의 초림을 볼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면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지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거리와 해지는 이 길과 도시가 건설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이 땅에 오셨지만 끊어진다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뜻입니다. 없어지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타소스 장군이잖아요.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그가 장차, 이 그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환란 기간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 세상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짓 평화의 기간이 7년 환란 기간인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70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69일에가 도래되면서 끝나면서 초림하고 바로 27절에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2일에와 그리고 이 6일에 이를 붙여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일에는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절 바로 뒤에 한 일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뭔 얘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한 다니엘도 교회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70일에가 쭉 이어지면서 별도로 특별한 시간이 7년 동안 있을 거라는 건 얘기하고 있지만, 이어져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 시대 2000년의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드렸지만 이 한 일회는 성령이 아직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도래되어 있지 않은 기간입니다. 아직은 7년 환란 기간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한 일회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하는 시점이 BC 444년입니다. 3월 5일에 이 명령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69일회가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짜가 AD 33년이거든요. 3월 30일. 이때까지를 69일회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69일회는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성취되었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거라고 그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것 또한 성취되었고, 그리고 또 그 한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 와서 바다처럼 원몰한다. 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할 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언 또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성취가 되죠. AD 70년 타시서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는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성령이 지금 한 일회가 나타나는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한 일회가 곧 도래됩니다. 69일회가 성취되었고 한 일회가 우리 시대 이후에 남았다는 겁니다. 남은 한 일회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3년 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7년 환란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한 일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죠. 한 일에는 7년이고 그 절반,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42달,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통치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3절에도 이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3년 반.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죠? 한 일에 7년 동안 이 기간을 언약했어요. 7년 동안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하겠다. 그러나 세계의 평화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언약을 굳게 정해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그런데 3년 반이 있은 이후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잔포하여 잔혹한, 아주 잔포한 정치가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상을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후 3년 반에 잔혹한 통치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다니엘서 12장에는 129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가가 적그리스도인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인 것이 맞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가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가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 성에 선 것을 보거든 무조건 유대인들 너희들은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면 혹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잡히게 되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무조건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잘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붙잡히는 겁니다. 7년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도망가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게 되면은 잡혀서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멀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90m 이상은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7년 동안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에 1948년 5월 14일 날 개국하면서 7년 동안 정말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거든요. 아직은 7년 환란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69일에가 지금 성취가 되어 있지만은 이 한 일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긴 하지만 유대인이 아직 겪지 않은 시대가 한 일회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바로 현재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를 아직 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다니엘이나 이사야 성경이나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큰 산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이 멀리서 보게 되면 봉우리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옆에서 보면은 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보면 2000년의 기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야 할 그 기간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가 있어야 되고, 그 천년 왕국 시대에 이제 큰 환란, 7년 환란 기간 한 일회가 남았다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또한 7년 환란 기간 이전에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악한 시대, 정말
이 교리적으로 바로 설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생으로들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 이후의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인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나라가 아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천년 왕국 시대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유대인들은 보질 못했다는 거죠. 자,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남았어요. 휴거 7년 환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있을지, 또 천년 왕국 시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가 뭡니까? 왕이죠. 왕권. 왕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그가 다윗의 위를 이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으로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이거든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셨어요? 핍박받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때리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도래할 건데, 그러질 않고 천년왕국 시대가 없다라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 천주교나 장로교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왕노릇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조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3절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은 영원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동안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이방인에게 그동안에 짓밟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영원하지 않고 평안히 거하고 있지 않은 시대, 우리 시대거든요. 그러면 평안히 거하고 그 땅이 영원히 있으려면 그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야지만이 영원히 그 땅이 평안히 보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땅,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뒤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영원히 있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천년 왕국은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한 기간입니다. 유대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 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땅 분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땅을, 만약에 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땅을 분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땅 분배할 일 자체가 없지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거든요. 그 사면에, 자,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에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기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계셔서 통치하신다. 스가랴에 보면요, 이 천년 왕국이 그저 영적인 해석과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발을 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의 때예요. 지상 재림의 때에 그 예수님의 발이 어디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서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돼 있어요. 그 섰는 그분이 천하의 왕이다. 예수님의 초림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은 왕이 돼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천년 왕국 시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어떤 상징입니까? 비유입니까?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은 다윗의 가지에서 일으켜 세운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천년 왕국 시대거든요.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는 시대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죠. 이제 우리 시대 이후에 이런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의이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에는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천년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천년의 기간이 만약에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굳이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결박한다라는 표현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뒤에 마귀를 결박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마귀의 활동이 없는 천년의 기간이, 평화의 시간이, 지상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1,00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면 한 번은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은 시험을 받잖아요. 세상을 선택하실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 시대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귀를 풀어놓으시고 그 마귀로부터 미혹당하게 한 다음에 마귀를 선택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지에 대한 천년 왕국 시대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다.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행은 지옥이 아니에요. 마귀를 결박시켜 놓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결박시켜 놓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때에 그때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거기 앉은 자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 기간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에서 24장로들이 이 백보자 그 중심으로 해서 앉아있다고 되어 있죠.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대표들이 이 성도들의 대표인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 천국에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그리고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이 7년 환란 기간에 14만 4천 명이 순교당하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천성에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그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중재림 때에 이 교회가 들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을 왕노릇 하면서 예수님이 심판하고 공의로 그 땅을 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거라는 거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그 천성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지상에서 직접적으로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느냐, 왕으로 있느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천년 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요. 1000년 동안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산다라는 거, 천년 왕국 시대니까 1000년 동안 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년간 살았어요? 1000년에 육박한 그 날수를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1000년 기간에도 1000년 동안 산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아이들이라고 됐습니다.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것은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시는 없다. 몇 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계속 산다는 거예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아이가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로 죽는다는 거예요. 100세인데 할머니로 죽고 할아버지로 죽는 게 아니라 아이로 죽는다는 겁니다. 100세가.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65장 22절에 사람들이 누구의 어떤 것과 수완이 같다고 돼 있어요? 나무. 자, 나무는 있잖아요. 이 세카이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산다고 그러거든요. 나무의 수완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모든 물질과 만물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즙을 먹어요. 즙이 뭐죠? 풀. 채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육식 동물들이 채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동물들은 채식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그 환경 그대로 천년 왕국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시대쯤 살고 있느냐? 현재 이 시대, 우리가 공중재림 7년 환란 기간이 곧 도래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7년 환란 기간 이전에 휴거가 되고 교회는 들림받고,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간 7년 환란 기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로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회개 시간이 있게 되고, 그 회개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전 3년 반 후반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그 뒤에 잔혹한 통치가 적그리스도가 발생이 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짖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 징조가 있는 시대인데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1장에 미혹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인데, 이건 징조죠. 징조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징조가 있다면 실체가 있겠죠. 실체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7년 환란 기간에 실체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내가 봄에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시면은 7인을 떼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7인 중에서 2절에는 흰 말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5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8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글이 우리 화면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들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징조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이 적그리스도, 흰 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다라는 건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기근은 대기근이, 더 큰 기근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염병, 청황색 말이잖아요.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얘기하거든요. 세계적인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듯이 더 큰, 더 악한, 그리고 더 심한 전염병이 그때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순교당하는 14만 4천 명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반유대주의가 이제 실체가 어떤 겁니까? 유대인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이 흔들리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7년 환란 기간에 별이 진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겁니다. 큰 환란이.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징조이지만 그 징조가 7년 환란 기간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 이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거짓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기간이 전 3년 반 중반, 이제 중반이 아니라 끝에죠. 끝에 이제 성전에 앉을 것이고 유대인이 그 회개하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그 열망이 이제 세계 정부가 수립되는, 적그리스도를 위시해서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적그리스도의 잔인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잔인한 통치는 어떤 것으로 통치가 되느냐? 666 표를 사용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이제 화폐가 이제 카드가 되고 카드가 이제 RFID 칩, 베리 칩이 되고 베리 칩이 이제 무엇으로 됐죠? 오른손이나 이에 표를 받는, 표라는 뜻은 이 알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표라는 것은 무슨 문신 같은 그러한 표이거든요. 인 찍는다 그러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FID 칩, 이런 베리 칩 같은 칩이 아니라 몸에다가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몸에 인쇄하는 기술이 개발이 다 됐죠. 그리고서 그 전자칩 회로 같은 그 회로 같은 그러한 문신도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자 회로를 문신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자 회로를.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다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림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이 우리 시대에 다 개발이 됐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666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모든 표의 기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666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666이 뭡니까? 바코드 시스템이잖아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RFID 칩도 번져 나갔고 개발이 되었고 QR코드도 666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666으로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666을 통해서 잔인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인 13만 4천 명이 이때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으로 이 대환란의 마지막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환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에스겔 39장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그때 죽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떤 회개운동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분이 독자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장자였구나. 그래서 통곡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은 민족별로 12,000명씩이거든요. 그러면 전 민족이 다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스가랴 성경 12장 11절부터 보면요. 전 민족이, 전 족속이, 전 지파가 회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온 땅 각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애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도 그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고 나단의 족속도 아내들까지도 따로 회개를 하고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모든 남은 족속이 다 각기 따로따로 회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파가 다 회개한다. 전 민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7년 환란 기간은 언제 도래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7년 환란 기간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아직 7년 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계획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남은 자, 인구 3분의 1이 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이전에 교회가 들림받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란들을 겪게 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고,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이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있을 것을 예배하다.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힘껏 전도하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라고 알려주셨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뛰어가고 부모님 전도하고 친구 전도하고 정말 형, 누나, 동생들 전도할 텐데, 아직까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 보면 그 몇 년 몇 월 몇 시를 알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알지 못할 때 밤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이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언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때가 충만한 수가 언제 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가족들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성경 마지막 때까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인 만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사무엘 학교가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 학교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 학교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